오늘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이제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모세는 같이 그 땅에 못 들어가니까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걸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 살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어디 살고 있습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지금은 광야. 과거에는 어디 살았습니까? 애굽. 오. 10점. 맞습니다. 네, 2만 점 모아오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10점. 좋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애굽에 살고 있었고 지금은 광야에 살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또 들어갈 땅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토리는 정말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결코 평탄하지 않았으면서요. 또 굴곡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 이제 올라와서 간증을 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얼마나 참 평탄하지 않은 삶, 굴곡이 많은 삶인지 모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지금 뭐 기회를 드려서 뭐 굴곡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라면 아마 뭐 다 뭐 하실 말씀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 중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그 기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예로 있었던 그 시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오랜 시간 노예로 지냈습니다.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습니다. 물론 그 시간 동안 다 노예로 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430년 중에 상당히 오랜 시간 노예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게 돼요. 어떻게 된 걸까요? 오랜 시간 그들이 430년 동안 반란과 탈출을 계획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반란이나 탈출을 계획할 힘도, 의지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십니다. 항상 그렇듯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먼저 교회에 온 것 같지만 우리가 여기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먼저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우여곡절이 많은, 사연 많은 그런 삶 속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셔서 이제 손을 내밀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키시는 겁니다. 출애굽 과정도 물론 쉽지 않습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고 그런 아주 극적인 순간에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죠. 또 그 다음 어떤 생활이 시작됩니까?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광야에서 삶이 또 시작되죠. 광야에서의 떠돌이 생활은 40년입니다. 그들은 왜 광야에서 40년이나 지낸 것일까요? 이것만 다뤄도 뭐 설교를 몇 편이나 쪼개서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을 나온 뒤 목적지가 없어서 그들이 광야에 맴돌았을까요? 목적지가 없으니까 계속 돌았을까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에 아무것도 안 치고 이렇게 막 돌아보셨습니까? 이렇게 저는 해봤습니다. 목적지가 없으면 계속 도는 겁니다. 뭐 40년 이렇게는 아니지만 뭐 40분, 4시간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들이 목적지가 없어서 그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요 뭔가 땅이 있다는 거죠. 9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여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자, 어디입니까?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이 어디입니까? 이들의 목적지였어요. 그러니까 목적 없이 40년을 맴돈 게 아니라 목적지가 분명한데 40년이나 맴돈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적지를 딱 찍었는데 내비게이션에 딱 찍었는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 내비게이션 딱 찍으니까 우리 내비게이션 찍으면 남은 시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 딱 건너자마자 내비게이션 딱 찍으니까 40년 이렇게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빠르면 15일만 해도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40년을 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은 알게 되죠. 이 40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되어지는 기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부분을 다루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하던 그 노예 생활을 하는 걸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셨으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들을 이렇게 좀 건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아무 생각 없습니까? 그냥 애굽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애굽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 살게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 좋아하십니까? 이사 피곤합니다. 아무리 더 좋은 집으로 가도 이사 피곤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사짐센터 뭐 이사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짐 싸서 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땡볕에 여러분들 5분만 걸어도 5분 거리도 차 타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여기 안 걸어오려고 주차 자리 찾으려고 몇 바퀴씩 돌고 어떻게든 빠끔한 데 없을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사예요, 이사. 이때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뚜벅이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차피 살던 곳이 애굽 땅이니까 거기서 무려 400년 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하게 여기셨으면 그냥 애굽 사람들 발로 빵 차내고 그리고 거기 원래 살던 데니까 너희들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셨으면 될 텐데 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200만 명 200명 아니에요, 2000명 아니에요, 2만 명 아니에요, 20명 아니에요, 20만 명 아니에요, 200만 명 200만 명을 다 데리고 나와서 이사를 가는. 물론 이제 거기는 우상이 가장 크니까 그 좀 터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끌고 나오셨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그 다음에 광야에서 살게 해주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광야 살기 불편하다고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나무 심는 사람 그 사람도 그냥 사람인데도 거기다 광야 같은 땅에다가 숲을 이루게 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걸 못 하시겠습니까? 광야에 물이 나고 샘이 나고 나무가 꽃이 피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광야를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드실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도 안 하세요. 굳이 그들을 끝까지 200만 명을 끝까지 꾸역꾸역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광야를 막 40년 동안 돌파하게 만든 다음에 약속하신 땅 거기 어딥니까? 가나안 땅 거기를 집어넣으시려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땅이길래 그 땅에 대해서 오늘 이제 9절에 우리가 앞에 읽었는데 9절에 그 땅에 대해서 잠깐 힌트가 나옵니다. 어떤 땅인지 9절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 그 땅의 특징인데 어떻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느낌이 어떻습니까? 뭔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이 성경 곳곳에 종종 등장을 합니다. 먼저 이 젖은 우유, 그러니까 아주 풍부한 목축을 뜻합니다. 목축업. 그리고 꿀은 식물, 풍요로운 농업을 뜻하는 거예요. 목축업과 농업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 아주 그냥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그냥 풍성한 이 푸른 목초지 위에 양떼와 소떼가 뛰어놀고 막 그걸 막 젖을 짜고 그런 아주 풍요로움,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막 꽃이 피고 벌들이 날아오고 상상이 가십니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 땅. 특히 말씀 속의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 넘치는 번영과 충만한 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번영과 복,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는 뭐 잘 몰라도 목축업 모르고 농업 몰라도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그냥 좋은 땅입니다. 우리 뭐 아파트 잘 몰라도 아파트 메이커만 딱 들어보면 아 그런 겁니다. 뭐 몇 가지 브랜드가 지나가시죠.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땅이니까 좋아야겠죠. 게다가 애굽에 꾸역꾸역 200만 명 다 끄집고 나와갖고 또 광야 40년 돌파해갖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집어넣을 땅인데 오죽하겠습니까? 좋아야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다음 말씀에 나오는데요. 10절과 11절에 또 가나안 땅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시면, 10절 잠깐 띄워주시면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을 비교하여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모릅니다. 왜요? 안 들어가 봤으니까. 근데 어디에 대해서는 압니까? 애굽 땅에 대해서는 알아요. 왜요? 거기 430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살았던 애굽 땅을 비교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애굽 땅과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르길래 애굽 땅의 특징을 봅시다. 애굽 땅은 어떻습니까? 10절에 보시면 이런 땅이에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뭐 농사 짓는 분 아니면 모를 수 있습니다. 이거 농사 짓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아실 수도 있습니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에요? 발로 물대기를 해야 되는 땅입니다. 발로 물대기. 보면요, 발로 물대기. 발로 물대기가 뭘까요? 제가 이 발로 물대기가 뭘까 찾아봤습니다. 발로 물대기. 잘 안 나옵니다. 발로 물대기. 안만 찾아도 그냥 발 사진만 나오고, 그래서 발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각종 발만 나옵니다. 물대기는 안 나오고요, 발만 나옵니다. 여기 찾아주면 못 찾을 겁니다. 여러분, 목축업이든 농업이든 어떻습니까? 땅이 참 중요하죠. 땅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물입니다. 땅이 중요하고 뭐가 중요합니까? 물이 중요합니다. 목축업이든 농업이든 우리가 살 때도 마찬가지. 인간이 그냥 살 때도요, 땅이 중요하고 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애굽 땅은요, 물대기를 해서 물을 공급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물대기를 해서. 물대기가 뭘까? 물대기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물대기. 이게 물대기입니다. 이게 물대기. 제가 어렵게 찾았습니다. 어렵진 않고요, 발로만 지우고 그냥 물대기 치니까 쉽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물대기입니다. 근데 요즘에 발로 물대지 않기 때문에 발로 물대기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뭐 그냥 뭘로 물대고 있습니까? 차로. 네. 차로 물대기입니다. 이거는 차로 물대기인데, 하여튼 물대기만 아시면 돼요. 아주 메마른 땅에 물을 어디서 끌어와 갖고 공급하는 게 뭡니까? 물대기. 물대기를 왜 합니까? 물이 필요하니까. 이 메마른 땅에 물이 필요한 겁니다. 이 곡식을 이걸 자라게 하려면은 물 없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근데 애굽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이걸 기계로 합니까? 뭘로 합니까? 발로 물대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로 물대기. 어떻습니까? 애굽의 기후는요, 약간 그 사막 기후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그런데 그렇긴 하지만 그 옆에, 애굽 옆에 오른쪽으로, 애굽을 옆에 오른쪽 동쪽으로 끼면서 나일강이 흐릅니다. 나일강. 그러니까 나일강 옆으로 이제 넓은 평원이 펼쳐진 땅이 애굽 땅이에요. 그래서 이 나일강의 물을 끌어다가 이제 필요한 물을 이제 밭에 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이제 강의 가장자리에다가 이 30도 기울기로 이 관을 하나 심어놓고 이런 도르래 같은 걸 설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이렇게 계단처럼 생겼는데 이제 여러분 뭐 물레방아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올라가서 이렇게 밟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막 돌아가는 거죠. 그 무한의 계단처럼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계속 돌아가면서 이 물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끌어올려서 여기 나일강에서 퍼갖고 이제 밭에다 대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저는 안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안 해봤습니다. 제가 잘 찾아봤습니다. 저는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거 안 해봤습니다. 이게 물대기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댔기 때문에 발로 물대기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땅이 어디다고요? 애굽 땅. 발로 물대기를 해야만 되는 땅, 물대기. 근데 발로 물대기 좋은 환경이 다 펼쳐져 있어요. 왜? 바로 옆에 나일강 있고, 그리고 평야가 펼쳐져 있으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떨까요? 가나안 땅.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애굽 땅은 이렇고 가나안 땅은 다르다고 했어요. 가나안 땅 봅시다. 11절.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자, 어떤 땅이에요?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평지로 이루어진 애굽 땅과 대조되는 거예요. 산과 골짜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안 해봤지만 산과 골짜기에 물대기를 하는 게 쉽겠습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평지는 그래도 물대기를 할 수 있죠. 산과 골짜기에다 이런 물대기를 한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동차로 산과 골짜기에 물대기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발로 한다고요?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런 땅이 가나안 땅.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떻습니까? 강을 끼고 넓은 평지가 있는 애굽 땅과 산과 골짜기가 있는, 그래서 물대기가 어려운 가나안 땅과, 자, 어느 땅이 목축과 농업을 하기에 어디가 더 좋아 보입니까? 제가 지금 쫙 유도하고 있잖아요. 넘어가 주십시오. 어디가 더 좋아 보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서부터 저까지 물대기 제가 한번 시켜볼게요. 여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애굽 땅이 훨씬 더 좋아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차로 기계로 물대기를 할 수 있기에 강이 멀어도, 또 강이 낮은 지대에 있어도 높은 곳으로 물대기 하는 게 큰 문제가 없지만, 당시에는 발로 물을 대하기 때문에 물을 쉽게 또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애굽 땅과 같은 곳이 사실은 더 좋은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이 더 좋게 보이는 이유죠. 땅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평지고 옆에 강이 있고.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물을 공급했을까요? 가나안 땅의 특징이 하나 더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뒤에 보면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가나안 땅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가나안 땅의 특징이 뭡니까?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긴 하지만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떤 특징이에요? 비를 흡수하는 땅. 가나안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기에 비만 적절하게 오면 애굽 땅에서 했던 것처럼 수고스럽게 발로 물대기를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물이 공급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아멘. 실제로 강에서 물을 끌어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이 가까이 있다 해도 기계의 도움 없이 발로만 또 몸으로만 물대기를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물론 가나안 땅에서 물대기는 더 힘든 일이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애굽 땅에도 비 안 내립니까? 가나안 땅에도 적절하게 비만 내리면 된다 하셨으니 애굽 땅에도 비 내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그러면 애굽 땅은 어때요? 비도 내리고 물대기도 하기 쉽고, 그럼 결과론적으로 더 좋은 땅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사막 기후의 땅입니다. 그리고 비가 와도 다 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흡수하는 땅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나안 땅은 그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즉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의 비만 온다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은 참 쉽죠. 비만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만큼 오면은 좋다. 근데 여러분, 비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전국적인 가뭄입니다. 강들이 메말라 있어요. 저기 청도 이번에 또 갔다 왔는데, 지난주에 가시는 길에 보면 완전히 다 메말라 있는 걸 여러분 다 확인하셨을 겁니다. 다 메말라 있어요. 지금 비가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비를 기다려야 되는 땅, 마치 운에 맡겨야 하는 땅이 좋은 땅일까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비를 흡수하는 땅까지는 좋아 보이는데,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찝찝함이 남는다는 거예요. 과연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일까? 과연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을까? 그런데 다음 구절에 이 가나안 땅의 특징이 하나 더 나오는 거예요.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자, 가나안 땅의 특징이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아멘, 아멘.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땅 위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근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어떻게 돌보아 주시나요? 왜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나요? 비를 내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돌보고 계시냐면, 왜 지켜보고 계시냐면 비 내려주시려고.
아멘, 아멘.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땅에 비를 내려주십니다. 지금 가나안, 우리는 지금 수성구 살고 저는 경산 사는데요, 가나안 땅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영적으로 해석을 할 때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바로 신앙생활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삶을 뜻하는 거예요. 과거 애굽에서의 삶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그 시절의 삶을 뜻하고요, 홍해를 건넌 사건은 뭘 뜻합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건,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이 바로 홍해를 넘은 사건을 뜻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갈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신앙생활은 바로 가나안 땅에서의 삶입니다. 여기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출애굽했으며 우리는 이미 홍해도 건넜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있는 겁니다. 물론 훈련과 연단의 과정으로 광야에 잠시 들어가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광야든 가나안 땅이든 중요한 거면,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물이 필요한 땅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분명 애굽에서의 삶과 다릅니다. 신분이 달라졌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모든 선택의 기준도 달라졌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이 달라졌고 삶을 사는 방법도 달라졌고 삶에 선택하는 모든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아멘, 아멘. 분명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듯 우리의 신앙생활도 분명 풍성한 삶이 보장된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다 얘기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셨을 때 두 가지 축복을 들고, 두 가지 선물을 들고 들어온다. 하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 하나는 이 땅에서 받는 축복.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말이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가나안 땅의 삶이 맞고요,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가 없으면, 아까 잠깐 봤지만 비가 없으면 차라리 애굽이 낫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애굽 땅에서의 삶이 훨씬 나아요. 애굽에서는 물론 고되고 또 끝이 없긴 하지만, 노동이긴 하지만 물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애굽에서는.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는 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뜻하는 신앙생활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이 비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나일강에서 발로 물대기를 해서 그때는 채울 수 있었죠. 우리의 무언가를 채울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죄와 이 사망의 노예가 되었을 때는 그때 썼던 방법은 어떤 여러 가지 방법, 쾌락으로 또 유흥으로 물대기, 그게 물대기입니다. 유흥으로 쾌락으로 물대기 하면서 순간이고 잠깐이지만 그래도 그 순간 뭔가 해소되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노래방에서 한번 지르고 나면 그때는 해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다들 안 간 척을 하시고 있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우리에게는 예전 방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물대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땅에,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가나안 땅은요, 우기와 건기가 완전히 딱
뚜렷하게 구분되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요, 대개 10월과 11월 사이에 집중적인 비가 내립니다. 그것을 이른 비라고 얘기합니다. 이른 비가 내리고 나면 마른 땅이 그것을 흡수해서, 왜요? 흡수하는 땅이니까, 가나안 땅은. 그래서 이른 비가 내리면 그것을 흡수해서 이제 씨를 뿌리고 경작할 수 있는 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3월에서 4월에 내리는데요, 뿌려놓은 씨가 알차게 결실하도록 도와주기에 이 늦은 비를 축복의 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며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땅 위에 서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서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른 비의 은혜와 늦은 비의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가뭄의 상태에서 메말라가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또 예상치 못한 삶의 문제 가운데 지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영적 가뭄 상태에 있는 분은 없나요? 발로, 그렇다면 그런 영적인 가뭄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로 물대기를 해야 할까요? 아니, 애굽에서의 방법이 이제 통하지 않아요.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어디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영적 가뭄 상태에서 이제는 발로 물대기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3절에 나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아멘.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러면 비를 내려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그것은 믿음과 순종을 뜻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13절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믿음과 순종, 그리고 사랑과 섬김입니다. 뭐라고요? 믿음과 순종, 그리고 사랑과 섬김. 아멘, 아멘. 믿음과 순종,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면,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두 번이나 읽었던 그 14절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면, 그러면 14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믿음과 순종,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반드시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언제요? 적당한 때에. 이게 우리를 참 환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적당한 때에.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His due season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적당한 때. 언제입니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적당한 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 시기와 때를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하는 때가 정확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때가 정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환장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그저 믿음과 순종,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4절 끝에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순종,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데, 그 비가 내리고 나면 그 결과 14절 하반절에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농업의 번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목축업의 번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가나안 땅에 있기에 비만 내리면, 여기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비만 내리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서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고요. 가나안 땅에 있지만 혹시 영적인 가뭄 상태에 있는 분들은 없으신가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머리로는 알겠지만 마음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러한 메마른 심령 가운데 비가 필요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미 가나안 땅에 있기에 비만 내리면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귀를 기울이고 더욱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영적 가뭄 상태 그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대로 둔다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들었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어도, 아름다운 땅에 있어도 멸망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말씀.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아서, 그래서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되어서 결과론적으로는 멸망할 수 있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하신다고요? 언제 하늘을 닫으신다고요? 우리가 믿음과 순종, 사랑과 섬김의 삶이 아니라 미혹당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땅이 비를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 자체가 비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를 누가 내리십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면 비는 오지 않습니다. 그 땅에 있어도, 어느 땅에 있어도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면 비를 내려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왜 16절, 17절 말씀을 주십니까? 돌아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7월 첫 주입니다. 이제 맥주 감사주일. 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의 뜻과 의미는 제가 여기 링크 걸어놨으니까 작년 맥주 감사주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요, 이제 1년의 반을 지나면서 거둔 곡식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뭡니까? 비가 있어야 곡식을 거둘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비를 허락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기입니다. 맥주 감사. 우리로 치면은 지난 6개월에 대한 감사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6개월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겐 비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중에는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며 이른 비를 맞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이제 너무 갓 신앙생활을 해서 그 이른 비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혹은 이미 이른 비의 은혜를 입어 여기까지 달려왔고 늦은 비를 맞고 있거나 아니면 늦은 비를 기다리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를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보시며 하나님께서는 다시 비를 내려주시려고
비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다는 사실은요, 그냥 다 해결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들어섰다는 것은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제는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삶,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삶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에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만 한번 떼어서 볼 텐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특별히 8절에 보면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땅을 위하며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정확하게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그 비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 시편 147편으로 만들어진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부르셔도 됩니다.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믿음과 순종,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갑시다. 비를 내려주시는 비를 잘 흡수합시다. 맥주 감사 주일이지만 저는 또 오랜만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로 왔고, 제가 서 있는 땅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 가나안 땅이며, 제가 앞으로 살아갈 곳도 그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아올 수 없었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을 생각할 때 더 하나님의 비, 내려주시는 비가 더 기대가 되고 사모가 되어지는 겁니다. 더 간절해지는 겁니다. 전 사실 그냥 내리는 비도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준비할 때는 요즘 비가 하도 안 와서 요즘에 보면요, 비 오는 소리가 섞여 있는 찬양이 있어요. 빗소리 찬양. 제가 오늘 이 말씀도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물론 이 중에 비 안 좋아하는데, 맑은 쨍쨍 좋아하는데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두에게 필요한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의 비를 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반틈을 돌아보고 달려갈 앞으로의 반틈을 기억하며, 아니면 이 중에서는 인생의 반틈을 달려오신 분들은 앞으로 달려갈 남은 인생의 반틈을 또 기억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은혜의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려주시기만 하면 잘 흡수하겠습니다. 잘 간직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 기도하는, 또 그것을 사모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